아멘.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 인자가 쓰인 것도 서로가 기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죠. 사람은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서 홀로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때의 모습으로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외로움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혼자 있음을 통해서 완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라는 짝을 지어줘서 둘이 같이 있음을 통하여서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인간의 본질 자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따로 살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그런 거죠. 전도사님, 저는 혼자 밥도 잘 먹고요, 혼밥족이고요, 혼자 영화도 많이 보고요, 혼영족, 여러 가지 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이 함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영혼 안에 어떤 것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주셨거든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 봐요? 안 봐요? 이걸로 지금 1촌원과 2촌원이 확 나눠지나요? 네? 2촌원 보나요? 2촌원이 더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집에 갔다 와서 돌려보기로. 여러분, 이 전지적 참견 시점 저도 본 지 꽤 됐는데 왜 했냐 하면, 이영자 씨가 그 휴게소 그거 있잖아요. 휴게소 그 머킹리스트? 알아요? 머킹리스트? 버킷리스트 말고 머킹리스트래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나다가 안성 휴게소에 가가지고 소떡소떡을 먹어봤어요. 와,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안 드셔보셨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소세지와 떡이 있고 소세지와 떡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고프죠? 너무 맛있어서 두 개나 먹었어요, 진짜. 신방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좋은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 연예인과 매니저가 함께 커플로 있으면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신기하죠? 연예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이면에 보면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또 그 이면에 있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연예인을 도와주고, 또 연예인도 매니저라든지 스태프들을 도와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할 때 그들의 일이, 연예인의 모습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 자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을 때 빛이 나고 힘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유병재 씨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봤어요? 유병재 씨 매니저가 이제 한두 살 많은 자신의 실제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친한 사람이었는데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유병재 씨의 특징이 뭐냐면 매니저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막 얼굴 표정 바뀌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병재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순수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을, 매니저가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그대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숨기고 있죠.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힘을 얻고, 함께 존재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혼자 있지 못하는데, 혼자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영혼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영혼의 영역들, 종교의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것,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한 존재예요. 항상 죄를 저지르는 존재죠. 항상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불안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완전한 존재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한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제사장, 그의 집안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얼마나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한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깨지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중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말씀으로 가보면 지금 이게 지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당일 12절에 나오는 이 첫머리에 있는 당일은 어떤 당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까? 아니죠.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대참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패의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첫 번째, 1차 전쟁에서는 언약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었는데 한 몇천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3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는 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보니까요, 12절,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그 아벡이라는 지역, 원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실로라는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엘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거리를 재봤더니 한 35km 정도 돼요. 여러분 35km 정도를 달려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마라톤 전체 코스가 몇 킬로입니까? 42.195km예요. 뭐 한 두세 시간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훈련된 용사라고 해도 두세 시간을 연달아서 달려오는 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달려왔다는 것 앞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이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참패했다는 사실을 이 실로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소식들이 온 성읍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엘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대참패의 전쟁의 참패 순간에 엘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엘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일단 앉아 있었는데, 뭐 앉아 있을 수 있죠.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어떤 전쟁의 어떤 성패의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심정, 엘리의 감정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 더 부가하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엘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떨고 있다라는 단어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 떠는 것 같은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뭔가 지금 찜찜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구약 성경 281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 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만, 택하신 곳에만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상황을 살펴보자면 엘리가 마음에 약간 좀 떨림이 있었던 걸 살펴보자면 엘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포악자가 아니었어요. 난폭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이익을 취하는 정말 나쁜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을 살펴보자면 엘리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1차 아벡의 전투에서 필패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자 그들이 낸 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믿음인 것 같지만,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모습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가 사랑했던,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강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거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 두 명이 아버지 허락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아벡 전투로 갑니다. 그리고 필패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그 언약궤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나와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고 어떻게 된 소식이 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속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엘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엘리가 여기서 조금만 아들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정말 이 가문이 필패하는, 이 가문이 멸족당하는 일은 조금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용기, 그 담대함.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반대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방관자가 더 무서운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 이렇게 안 돼도 되겠지, 뭐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소극적인 방관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반대자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갈취해 가듯이 가져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홈니와 비느하스들, 그 두 아들들보다 어쩌면 엘리가 더 나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용기와 담대함이 상실되고 그저 깔아뭉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방관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핑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예배자가 되는 것, 말씀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관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 완전히 멸망당하는 엘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무엇을 명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방관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 어려운 상황,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미해진 시기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여호수아 앞으로 좀만 넘기면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35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정복하고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음 이제 임박한 시기에 결단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극적인 방관자,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방관자가 우리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 앞에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열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상황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 명령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먹으면서 달려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보죠.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이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가 어떻게 죽었느냐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징계와 완벽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2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멸하다는 뜻은 뭐죠? 칼라라는 단어를 써서 가볍다는 것, 경멸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18절에 이 엘리가 죽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얘기했는데, 이 비대하다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무겁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즉 홈니와 빈나스란 자기 아들에게만 무거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엘리가 결국은 자신의 그 무거움 때문에, 그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는 그 무거움 때문에 비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아주 꼬아서 이게 희화화시키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 자가 결국은 자신의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자라는 것은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관하고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지, 어떻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뭉개면서 살아가는 자의 결말이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적당히 뭉개는 것, 그것도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그 엘리의 죽음에 대한 이제 소식들을 통해서 멸망이 이 집안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처참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9절 이후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즉 엘리의 두 아들의 아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는 사건과 함께 뱃속에 있었던 아이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힘이 없을 때, 생산활동을 못할 때에 특히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면서 이 노인들을, 노년의 생활들을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보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의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개념하지도 않다는 거죠. 신경 쓰지도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체가 그 자신에게와 그 공동체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거든요. 어떤 슬픈 일이죠. 큰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두 번의 절규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두 번이나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외침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이라는 것은 아니, 없다, 왜,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단어. 두 개 합치면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왜 없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어두움의 가문, 엘리의 어둠의 가문 가운데 빛이었나 아닌가,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사실은 학자들의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좀 얘기했을 텐데 전혀 그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없이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는 당장은 뭔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 살 때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이러한 멸망과 죽음과 처절한 아픔밖에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니, 떠났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니까 포로가 잡혀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이민족들이 유랑 생활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치 포로 잡혀가듯이, 유랑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돼 버리고 완전히 없어진 부재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더러움, 그런 치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랑을 떠났듯이 더 이상 너무나 있기 힘들어서 떠나버리는 절망이 이 문장 안에, 이 여인의 절규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영란 청년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떠나실 수밖에 없나요? 포로 잡혀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나요? 이곳에 더 이상 하나님 있고 싶지 않은 공동체와 나의 삶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됨이, 우리의 왕됨이, 우리의 죄악됨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떠나셔야 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 아닌가요?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이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말할 수 있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세상으로 충분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중간에 걸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찬양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책임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연하게 일어나서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더 이상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